일화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2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대장정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대해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답은 39문답과 40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제2부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1부의 내용들을 잠시 좀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제2부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답과 2문답은 소유문답의 전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의 성경이라고 했는데요. 그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되게 가르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문에서 38문답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이며 그 작정의 실행으로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시며 우리를 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로 완성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나 죽을 때나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더 짧게 다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소유리문답 제2부에서는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과 이 은혜의 도구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이 제2부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은 떼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순종이 불가능하며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양문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믿음의 행함은 바로 이웃사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2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39문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백성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디자인된 존재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순종의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선 문답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기억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과 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참된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교회의 일을 몸이 녹아내리도록 감당하는 것, 그 무엇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면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은 무엇일까요? 소율이문답 40문답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입니다. 도덕법은 사람들 마음에 양심으로 주어졌다가 41문답을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요약된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요구된 순종의 규칙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율법에 대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 주신 것이며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역할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율법의 3용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1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게 하는 것이며 제2용도는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며 제3용도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에 사람은 그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죄를 억제하며 도덕과 양심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가 유지되며 극악무도한 상태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극도의 미움과 복수심과 적개심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용도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도록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연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제2용도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삶의 규칙으로서 삶을 인도해 줍니다. 도덕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언제나 충만케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소중히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죄악된 모든 인류는 도덕법을 통해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본성으로 인해 죄를 지으려는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짓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해 주심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죄함의 목적이 아닌 해방된 기쁨을 더욱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아갈수록 그 속에 복음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 율법이 완전한 만큼 나도 완전케 만드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큰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 도덕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이 내용을 새기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소리문답 제2부의 내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율법주의자들처럼 나의 행위로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도덕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도덕법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